다첨할 이유도 없고 다첨하지도 않습니다. 참 제 관심과 또 제 애정과 제 열정이 마지막으로 머물러 있던 곳이 아마 성남중앙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을 뵈니 그 가족을 만난 것 같고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더 아주 감격스러운 시간을 갖게 되는데 전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고은자 집사가 한 번은 날 보고 그래요. 우리 저기 남편이 교회를 나온다고. 그래서 한 번 그저 지나가는 말로 들었어요. 근데 제 등 뒤에 와서 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제 아주 정말 참 형제 못지않게 관심과 또 제 사랑을 마음에 제가 사랑을 가졌던 그런 분입니다. 이 고은자 집사의 남편이에요. 누군지 아시죠? 우리 이준호. 아직 집사는 아니죠? 제가 바라기는 이 교회 집사님, 장로님, 이 교회 주인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정말 아주 감격스러워서 아마 제 형제가 뭐 수십 년 만에 만나도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눈물이 참 없는 아주 사람인데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참 하나님 감사하고 정말 이 중앙교회가 우리 성남중앙교회가 참 복이 많은 교회입니다. 또 오늘 그 혜진이가 그 피아노 반주를 하고 순수한 성남중앙교회 산이에요. 그런데 벌써 성장해서 대학생이 되고 이 교회 주인이 됐다고 하는 걸 또 제가 보니까 또 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하늘에 가서 만나면은 얼마나 반가울까요? 저는 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뭐 출세하고 뭐 대통령이 되면 뭐합니까?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름 날리면 뭐합니까? 하늘에 가지 못하면 이거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또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목사님이 또 뭐 미국에 안 가면 또 여기 와서 설교하라고도 초청도 안 할 거예요. 미국에 잘 가셨어요. 와보고 싶었는데 오라고 안 하니 내가 올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히브리 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기별입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히브리인들에게 보냈어요. 이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고유한 고유 명칭이 뭔가 하면 헤브라이 민족이에요. 히브리 민족.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히브리인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정통성을 가지고 아주 빼어난 아브라함의 후손, 적통을 가진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리켜서 그들은 히브리인이라고 자부하면서 늘 아주 자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히브리인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될까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지막 백성으로 마지막으로 선택된 백성들, 바로 히브리인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면서 이 기별에 귀를 기울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기별을 기록할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언급한 이 부분은 구약 시대, 구약 성경의 배경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창세기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우리가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신약시대의 인물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구약시대, 창세기 시대로부터 말라기 시대까지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선지자는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 시대를 두 부분으로 나눴어요. 옛적,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신약시대의 출발은 예수님이 출생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심으로부터 바로 신약시대가 시작되는 것인데 이 모든 날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등장하는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은 종말의 시대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은 구속사적인 역사적인 그 긴 역사적인 부분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속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단의 시대를 악한 세대, 불행한 세대, 죄악의 세대를 끝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불행한 죄악의 역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한 사단의 왕국의 마지막 사형 선고를 내리고 집행을 선고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고개를 떨구고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 사단의 왕국의 사형 선고의 집행이 선고가 떨어진 순간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사단
다 이뤘다 하시고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사단은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의 그 소리를,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이야, 난 이제 끝장이다. 사단의 왕국의 마지막 선고를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와 동시에 죄악의 역사에서 참 신음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또 그리고 이것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우주의 거민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네. 이 마지막 말씀, 이거는 놀라운 선고입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선고를 하시기 전까지 또 예수님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이 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이 공부 열심히 해라, 야, 밥 좀 제대로 챙겨 먹어라. 아이들이 좋아해요? 아유, 정말 참, 아유, 정말 엄마 잔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네. 여러분, 그 잔소리가 얼마나 좋은 복음인지 아십니까? 이야, 참, 예. 나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고 너무 많은 이래라 저래라 하신다고 귀찮아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들이 왜 이래라 저래라 왜 많은 말씀을 하실까요? 그 남의 자식 같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 일찍 일어나든 뭐 제때 공부를 하든 뭐 밥을 먹든 뭐 무슨 상관이야,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자꾸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잔소리한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예.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말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그 듣기 싫은 음성이 들리지 않는 순간이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얼마나 슬픈 순간이지 모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방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냈습니다. 우리 아모스서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뭐 선지자 학교에 다녀서 선지자의 그런 그 자격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은 무거운 짐을 나르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 이름에 걸맞도록 아모스는 하나님께로부터 참 무거운 짐을 하나 맡았어요. 야, 너 이거 짐 좀 지고 저 북쪽 이스라엘 나라로 가거라. 이 아모스 사람은 유다 사람이에요. 남쪽 사람입니다. 유다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를 불러서 저 북쪽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때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이 두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두 쪽이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고 너 저 북쪽으로 가거라. 그래서 북쪽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전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때 북쪽의 여로보암 2세, 북방 이스라엘은 제1세대 초대 왕이 여로보암 1세입니다. 그러면 여로보암 1세인데 이건 여로보암 2세 때 그 누구예요? 여로보암의 아들이지요. 여로보암 2세는 주전 782년부터 753년까지 왕노릇했습니다. 그 당시 동시대의 유다나라는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우시야는 767년부터 750년까지. 그런데 이 아모스가 남쪽에서 이제 북쪽으로 가서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남쪽이나 북쪽이나 아주 이 국운이 아주 왕성한 때였습니다. 이 우시야 때 국방이 튼튼하고 아주 나라가 부강하고 영토가 넓어지고, 다시 말하면 통일 왕국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 난 이후에 이처럼 국운이 왕성할 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쪽 나라나 북쪽이나 다 아주 태평성대를 이루는 국운의 융성한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살기가 좋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다 행복하죠. 좋아하죠. 이 우시야는 아주 참 성실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국토를 잃어버렸던 국토를 다 찾고, 그 다음에 국방을 튼튼히 해서 이 안보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안보가 튼튼해야 국민들이 편안한 경제생활도 잘 할 수 있고, 항상 불안하게 되면요 정말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쪽 우시야 당시에도 유다 나라가 아주 국운이 영성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 1세가 세운 이 북방 이스라엘도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주 나라를 잃었던 땅을 찾고, 그래서 아주 이 국토를 확장하는 일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도 아주 그렇게 늘 속색이었던 이 아람 땅을 정복하고, 아람도 그리고 하마스로부터 이 사해까지 이 땅을 많은 잃었던 땅을 되찾아서 아주 강국을 이루는, 국방을 튼튼히 하고 또 경제력을 또 부강시켜서 아주 번영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번영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와 같은 그 축복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큰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번영을 가져온 이후에 배불리 잘 먹고, 그 다음에 아주 사치하고, 그 다음에 자부심, 북쪽은 여로보암 1세가 처음에 그 나라를 세울 때, 우리도 뭔가 하면은 그 섬기는 신이 있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내가 예루살렘과 똑같은 성전을 여기다 하나 지어줄 테니까, 예배드리고 싶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면 여기서 제사 드리십시오. 그래서 북쪽에다 뭔가 하면은 비슷한 성소를 하나 지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뭐 법궤가 없고, 이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다고.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요, 애급물을 많이 먹은 사람입니다. 에집트에 도망가서 오랫동안 뭔가면 망명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에집트의 문명, 에집트의 문화, 에집트의 애굽의 뭔가면 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을 세울 때 자기가 보고 배운 게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만들어서 섬기던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을 저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시키고 여러분들에게 번영을 주고 여러분에게 복을 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게 금송아지라고요. 그렇지만 이 금송아지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금송아지를 섬기게 됐습니다. 그 여로보암 2세 때 국가가 아주 강국이 되고 참 농사도 잘 짓고 또 북쪽이나 남쪽이나 부강하게 되니까 이야, 이거는 다 이 금송아지 신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진탕 놀고 그 다음에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다 까먹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아모스를 보고 너 북쪽에 가서 이 정신 얼빠진 이 백성들에게 좀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을 좀 같이 전하거라. 그렇게 보냈어요. 그것이 아모스 서입니다. 아모스는 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9장에 있는 말씀을 전부 읽어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의 기별은 전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심판의 기별이에요. 제가 전부 아모스서를 통독을 여러 번 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모스 9장까지 딱 40번 나와요. 40번. 아모스 8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노래는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이에게 굵은 베옷을 허리에 동기게 하며 모든 머리가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은 북방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한 겁니다. 대낮이 변해서 캄캄한 밤이 될 것이고, 여기 절기가 애통으로 변할 것이며, 절기란 말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대 축제, 여러분 축제 있잖아요. 페스티벌. 축제는 전부 아주 춤추고 노래하고 기분 내는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축제 때는 아주 전국의 전 국민들이 다 먹고 마시고 기분 좋게 노는 날입니다.
근데 절기를 애통으로 또 노래를 불러요. 이 축제 동안에 또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축제가 완전히 애곡으로 장례장으로 변할 것이라고 했어요. 또 머리를 변하여 머리가 대머리가 되게요. 사람 머리카락 왜 빠지는지 아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빠집니다. 예.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요 머리가 이제 쏙 빠져버려요. 예.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예. 어린 소년인데요. 예. 학생인데 머리가 길어야 되는데 남자가 머리 빠지는 건 좀 뭐예요. 근데 여자가 머리를 아주 한 올도 남기지 않고 다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가 빠져버려요. 뭐 이렇게 대머리가 되는 것도 오랫동안 스트레스에 쌓여서 그래요. 예, 이게 이 죄악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은 분들은요, 저 양반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 참 품성이 좋구나. 아주 복을 받는구나. 우리 이준호 형제는요, 저하고 나이 아마 저보다 많이 먹었어요. 그 머리 안 빠졌어요. 복을 받았어. 참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런 경고를 보냈어요. 참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일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근을 땅에 보내리라. 기근이라고 하면 뭡니까? 대개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것을 보고 기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는 이상한 기근이에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뭐 이런 기근도 있나? 금년 들어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참 초고속으로 이 시대가 변천합니다. 얼마나 놀랍게 변천하는지 몰라요. 그동안 이 대한민국 뭐 전 세계적으로부터 마찬가지죠. 이 지구의 역사 가운데 가장 정말 어느 시대에서도 볼 수 없는 풍요와 번영의 폭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아주 눈물이 나도록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의 역사 가운데 우리 한국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삼국시대로부터 또 조선시대에 거쳐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살은 그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이건 역사의 어떤 시대에도 없었던 참 황금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 문명이 오늘날 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역사에 급변하는 초스피드로 급변하는 이런 그 변화의 핵심은 거의 50년 동안입니다. 여기 대개 50년 이상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어쩌면 이렇게 복이 많은가? 여러분 여기 지금 태어나서 여러분 청소년들 여러분 참 행복한 분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한국이에요. 이거 정말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과정 공부에도 말씀을 배웠지만 여러분은 이 우주 가운데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이 우주 가운데 유일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예. 한때는 제가 내가 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참, 내 미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참 좋겠다. 좋았을 걸 하고 그렇게 한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한탄은 지금은 회개합니다. 예. 정말이에요. 우리 한국의 역사가 어쩌면 이렇게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급변하는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너무 감사합니다. 진리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기별을 받고 그 기별을 이해하고 또 그 기별을 깨닫고 이 성전에 와 앉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여러분께서 크게 정말 깨닫지 못하면요 오늘 밤부터라도 그게 어떻게 그 목사님이 뭐 대단한 말씀을 하셨는데 뭐 내 팔자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머리 싸고 한번 연구해 보세요. 뭐 연구하시라고. 모르면 저한테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사람은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리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많은 말씀을 하십니까?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아모스 8장에도 보면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에게 아모스를 보내서 특별히 북방 이스라엘에게 아모스 1장부터 아모스 9장까지는 북방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만 준 맞춤형 기별이에요. 맞춤형 메시지예요.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저 북방 이스라엘은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는 버린 자식이다. 아이고 너는 정말 우상숭배.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처음 건국 초기부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금송아지야. 우리는 하나님하고 담쌌어.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만도 해요. 야, 넌 버린 자식이다. 난 너한테 신경 안 쓰겠다. 그렇게 하실 만도 했는데 하나님은요. 정말 베테랑급의 훌륭한 선지자는 북쪽으로 다 보내. 야, 너 가서 좀. 그 유명한 선지자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북방 이스라엘에 가서 봉사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엘리야는요, 선지자 중에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할 만큼 열정적인 선지자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하늘나라에 승천한 제일 최초의 사람이 에녹이죠. 그 에녹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열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접할 만큼 그렇게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대목입니다. 그러면 북방 이스라엘에 가서 봉사한 엘리야는 그런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어요. 모세도 하늘로 산채로 승천 못했는데 엘리야가 승천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보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거 다 준비해서 너를 주려고 다 준비했는데 너는 어떻게 받을 생각도 안 하냐? 야, 좀 말이야. 내 애 좀 그만 태워라.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신지 모릅니다. 근데 말씀을 하시다가 아이고 제발 좀 잔소리 좀 그만하십시오. 나는 절대로 말씀 안 듣기로 내가 결심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돌아서면요, 하나님도 그래, 내가 내 등짝만 보고 내가 말하기가 참 이제 힘이 빠졌다. 내가 이제 그만, 내가 그렇게 싫어하니 내가 그러면 입을 닫겠다. 그렇게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보다 더 두려운 심판의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언제나 단마음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단마음으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의 귀가 없어요. 그 귀가 있다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열린 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 졸리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재미가 없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좀 알아나 듣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귀를 열린 귀를 주십시오.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예언의 주간을 주셔서 요새 옛날에도 많이 읽었지만 대쟁투 상화권을 읽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기별을 주셨는지, 밥 먹는 시간 또 정말 귀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기 사무엘 상에 있는 말씀 보면 사무엘상 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아이에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아이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이 성전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 사무엘 당시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사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제멋대로 시대예요. 제멋대로 시대.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제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릴 때도 역시 뭔가 하면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아주 깡패였어요. 그래가지고서 교회에 오는 그 성전에 찾는 사람들 보고 막 물건 가져오면 막 뺏고, 안 줘? 내 주먹 맛 좀 볼래? 그러고 막 뺏고, 큰 못된 짓을 했어요. 여기 17절에 보면,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그때는요, 엘리는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아론의 아론의 자손 가운데 대제사장은 또 제사장이 됩니다. 이런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하면 개판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어요. 그때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입을 딱 닫고서 말씀을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왜 부모들이 많은 말씀을 하되 아이들에게 아무 말씀,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입을 닫지 않도록 말씀하시죠. 시편 8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에게 잠잠치 마옵소서. 하나님이 입을 닫고 말씀하지 않는 것이 제일 무서운 것을 아는 다윗이, 하나님, 아무리 나는요 저에게 잔소리 하셔도 말씀하셔도 저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제발 좀 잠잠치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에게 잠잠치 마옵소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입을 다시 닫으심으로 정말 모든 기회를 놓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8장. 사무엘상 28장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 28장 6절에 있는 말씀.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세웠어요. 아주 그는 키가 크고 참 인물이 좋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집권한 이후에 아주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주 이제 관록이 붙었어요. 아주 전쟁을 해서 영토도 넓히고 많은 아주 그런 공적을 세우다 보니까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나라가 튼튼해지고 인기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시작했어요.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가 순종하는 버릇을 버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은 겁니다. 이 선지자 사무엘은 그에게 여러 번 말씀했어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 번 하나님은 한 번 잘못한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 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듣기 싫어하는데 내가 뭐 잔소리를 해서 뭐 하겠냐? 내가 이제 너한테 이제 내 잔소리 안 하겠다.
하나님께서 돌아섰어요. 그런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할 때는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할 때는 듣기로 원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 멋대로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음성이 꼭 필요할 때가 됐어요. 그의 블레셋이 강한 대군을 거느리고 이제 마지막 사울의 왕국을 위협하게 되었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가서 전쟁할까요? 하나님께서 대답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꿈을 통해서. 그래, 너 나가라. 전쟁해라. 또 우림으로도.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그 흉패가 있었어요. 거기 우림과 둘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때 선지자가 있긴 있는데 가짜 선지자들만 있었어요. 근데 진짜 선지자는 사무엘이었었는데 사무엘이 죽었어요. 근데 사무엘도 없지. 아무리 하나님께 매달려도 아무 대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없이 아이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누굴 찾아갔어요? 무당 찾아갔어요. 무당 찾아가서 무당에게 죽은 사무엘을 보게 해달라고 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왕국에 유다 나라의 왕국 마지막을 구하게 됐어요. 그날의 하루 난날 사울의 군대가 전멸했어요. 왕도 죽고 왕자도 죽고 아주 전멸해버렸어요. 얼마나 슬픈 역사를 기록했습니까? 나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오셨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 문제, 혹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고민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해답을 찾으시고 축복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00장 찬미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다음에 목사님의 축도로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다 이루어주십시오.